교인이 주일도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또 교회 행사에 있으면 거듭을 돈을 기부하기로 하고 모든 일에 열심을 하고 교회 성전 짓는 날을 하면 돈을 성전 헌금하기도 하고 만약에 이런 분들에게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과했을진저 독사와 뱀의 자식들아 이렇게 설교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 다 그를 떠나가거나 목사님이 쫓겨가거나 둘 중 하나 되겠죠.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보면 상황이 바로 그 상황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열심히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아무도 따라가지 못할 때 열심히 했습니다. 그들도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기로 하였을진저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율법사들아 한 번만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똑같은 말씀 7번 말씀하시고 하였을진저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뱀들아 독사들아 끝장 공부도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열심으로 주를 섬겼는데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화했을진저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열심히 올바른 지식에서 나온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들이 올바른 지식에서 나온 열심이 아니었는가? 성경의 말씀에서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가르치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가르쳐줍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성경이 두 번째 가르쳐준 것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믿음이 깊어질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져야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 성경이 가르쳐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가르쳐줍니다. 구약성경에 오실 그리스도를 신약성경에 오신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었지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를 창조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이 지식이 없었다는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하나님 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서 있고 그분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살펴보고 계신다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늘 사람 앞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 설교를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주를 섬기고 열심히 제사드리고 헌신했는데 예수님께 이렇게 7번씩이나 저주받을 인간들아 뱀들아 독사들아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속으로 아마 혹시 제가 미친 게 아니나 내가 뭘 잘못했기에 그렇게 내가 이렇게 7번씩이나 저주를 받아야 되고 독사의 자식들이고 내가 뱀의 자식이냐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들은 7번씩 저주를 받아야만 하고 독사의 자식이고 뱀의 자식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들이 생각하는 죄와 일반 백성들이 생각하는 죄와 죄의 질과 죄의 중함과 가벼운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 거기다 연쇄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 TV 뉴스 보고 있으면 주길로 살리면 여기 저절로 나오죠. 또 연쇄 강간범들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왕에게는요 살인죄 별것 아닙니다. 물론 무섭긴 무섭지만 강간죄 별것 아닙니다. 왕이 가장 무섭게 생각하는 죄, 가장 왕이 무겁게 다루는 죄는 반역죄입니다.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 왕의 자를 차지하는 자 그렇습니다. 왕이 이제 뭐 살인죄 저지른 사람 이제 사면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왕에게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면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는 삼족을 내렸습니다. 이만큼 반역죄라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주를 섬긴다고 섬겼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이 죄가 중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첫 번째 이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하나님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반역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가 밖에서 잘못하고 이제 들어올 때 걱정합니다.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엄마 아빠가 나를 몇 대를 어떻게 할까? 그렇게 걱정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내가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오면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얼굴이 어떻게 되겠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명예가 어떻게 되겠냐? 그걸 걱정하는 것을 우리는 경외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 짓고 나서 벌 받아서 사업이 망하게 되고 병들면 어떡할까 걱정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고 내가 이렇게 범죄하고 죄를 지으는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이 존귀하신 하나님이 명예가 훼손되면 어떡할까? 나 때문에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을 깨달으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걸 걱정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이들이 죄를 주님께서 꾸짖었는가? 바리새인의 죄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인용했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23장 5절을 첫째로 보면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했는가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이니까 성경책 펴놓으신 분들 같이 봅시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곧 그 경문들을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일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 주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니라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높임을 받고 존경받는 것을 좋아했고 이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성경 안에서 봉사하는 것도 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 목적입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 높임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모든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 한 분만 받아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을 도둑질한 겁니다. 그것도 거룩한 행위를 통하여 성경 연구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예배를 통하여 또한 모든 경건한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자인 것입니다. 왕들이 간역을 싫어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영광을 도둑질해간 자들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 7절을 보면 이제 그 밑에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주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들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들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자기들이 차지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도둑질해 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저주받을 자들아, 이 독사들아, 베비새끼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 삶의 현장에서도 누가 교회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가? 우리는 강도짓하고 교도소에 가서 하나님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참지 못해서 강도짓하고 교도소에 왔습니다. 그 교도소에 가서 가슴치고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 그런 분 때문에 망한 교회를 봤습니까? 없잖아요. 어떤 분은 예배당에 나와 교회에 다니는데 의지가 약해서 술을 못 참는 분 계세요. 그래서 예배당에 나오지만 가서 이제 술 취해서 돌아가는 분 계시고 우리 한국 교회는 뭐 담배를 그만하면 담배도 끊지 못하고 분 계시고 제가 보니까 이렇게 예배당에 다니면서 의지가 약해서 술 취하고 담배 피는 사람들의 망한 교회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누가 교회를 망하게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자들이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이만큼 충성하고 했으니까 내 집을 인정해달라. 이 사람들이 교회를 망칩니다. 내가 교회 이만큼 헌신하고 충성했으니까 나를 인정해달라. 인정해주지 않으면은 거기에 이제 행패를 부리고 싸우고 분쟁한 사람들 교회가 망하지. 이
이 세상에 여러분 겉으로 나타나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 죄 때문에 통곡하고 애통한 사람들 망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겉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훔쳐간 이들을 향하여 화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말씀하시고 독자의 자식들아 괴는 새끼들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이 두 번째 알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 바리새인이 두 번째 알지 못했으면 무엇을 알지 못했습니까?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모든 성경 가운데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그들이 매주 성경을 읽고 외우고 연구하고 쓰고 연구했는데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자기가 죄인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거울입니다. 무슨 거울일까? 우리 죄가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거울인데 이들은 매일 성경을 보고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들이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탐색, 불의, 간음하는 자도 같지 아니하고 세리여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전혀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의인으로 생각하고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들은 겉으로 나타난 죄는 짓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악하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남의 것을 훔친 적도 없고 도둑질 한 적도 없다 그렇게 했는데 주님이 보시기에 너희들이 남의 것을 훔친 적은 없고 도둑질 안 했지만 이들 마음 가운데 그 도둑놈들보다 더 흉악한 욕망과 탐욕이 네 마음에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조금 더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고 남들보다 겉보기에 경건하게 사는 것 때문에 자신이 죄인인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일컬고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27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23절 25절 시작. 화에서 진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장과 돼지의 겉은 깨끗이 하되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도둑질하거나 뭐 술 취하고 방탕하거나 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간음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의 심령을 살펴보니 실제 간음죄를 지은 사람보다 더 흉악한 웅탕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도둑질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을 주님이 살펴보시니 도둑질 한 사람보다 더 탐욕스러운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숨어 있었는데 그들은 그거를 보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합병을 하는데 우리 노예 목사님 중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 시기심인지 질수인지 몰라서 자꾸 밖에 나가서 이제 이상한 소리고 다닌다 그런 소문이 있어서 시찰을 갔더니 공개적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거 보니까 내 이름은 안 들어가지 모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나에게 좀 다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나왔죠. 목사들이 무슨 회의 갔다가 싸울 수는 없잖아요. 나오다가 이제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거기 박 목사님 계신 그 목사님 어디 가셨어? 그러니까 대뜸하는 소리가 제가 합병을 그 목사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이제 주차장에 왔더니 이제 또 하필이면 또 그 목사님 차가 제 차가 교회 차 옆에 있는데 갔더니 범버가 조금 이제 끊겼더라고. 그랬더니 제가 주차하다고 자기 차를 바꾸고 받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데 제가 더 이상 아무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가 목사를 쫓아내다 그럴 때 목사님 그게 사실이라 그래도 내가 오늘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을 아는 노예 목사님 장모님들은 아무도 안 믿을 겁니다. 그런데 거짓말은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끝냈는데요. 끝내는 이유는 세 가지 있습니다. 안 싸운 이유는 첫째는 이제 끝까지 안 참으면 앞에 참은 것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다 보면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는 못 참으면 앞에 참았던 건 아무 소용 없어요. 참는 끝까지 참아야 참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중간에 못 참으면 소용 없는 거잖아요. 끝까지 참았어요. 두 번째는 정신 나간 사람하고 싸우면 내가 더 정신 나간 사람이지.
옛날에 어떤 원님 앞에 그 사람이 왔어요. 얘가 1 더하기 1을 3이라 그런다. 그리고 둘이 싸우다가 원님 앞에 왔어요. 원님 앞에 이제 판결을 내리는데 저 1 더하기 1을 3이라고 주장한 사람을 데려온 저 사람께 권장 10대를 때려서 보내라 그랬습니다. 이분이 얘기가 1 더하기 1을 3이라고 말하면 죄인데 왜 내가 맞아야 됩니까? 1 더하기 1을 3이라고 말하는 미친놈과 싸우면 네가 더 미친놈이다. 근데 두 번째는 진짜 그런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진짜 내가 참은 이유는요. 제 마음 가운데도 그 목사님도 똑같은 마음이 있어요. 목사님이 세상에 있는데 그것도 교회가 잘 되는 건데 그게 왜 시기심이 나고? 저도 친구들 이렇게 목회하다가 목사님 막 잘 되고 교회가 잘 되면요. 저는 목사님과 시기심 안 나겠어요? 질투심 안 날 것 같아요? 똑같아요. 한 가지 다른 거는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 마음의 시기심과 질투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도와주실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그분 마음속에는 질투심이 저한테도 있는 건데 그분 마음속에 시기심이 저한테도 있는데 그 싸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만도 부끄러운 사람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 볼 때 막 악한 놈, 죽일 놈, 나쁜 놈 막 말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지은 죄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고스란히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 가르쳐준 진리라고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시골에 돼지를 가정에서 한두 마리씩 키웠어요. 그러면 마당에다가 막사를 지었거든요. 돼지 막사를. 근데 가끔 이 막사가 문제가 생겨서 돼지가 밖에 나와서 막 돌아다니고 골목에도 돌아다니고 누구 집 돼지가 주로 나오는가? 여자분 한 분만 사는 집 돼지가 주로 많이 나와요. 아이들만 있는 집. 왜냐하면은 돼지 막사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 집 돼지가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이렇게 막 짜증내고 그 다음에 도둑질하고 나쁜 일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 누가 그렇게 나오는가? 약한 사람이 나온 것입니다. 이 막사가 강한 사람들은 죄가 잘 안 나타나요. 누가 안 나타나요? 첫째는 어려서부터 좋은 가정에 태어나서 좋은 예절 훈련과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은요 웬만하게 이렇게 마음 가운데 나쁜 죄악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뭐가 있으니까? 받아온 훈련과 연단이 있으니까 이게 막사가 좋아요. 마음 가운데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가리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두 번째는 지식인들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식인들은 자기 지식으로 자기 죄를 함비하고 자기를 숨길 줄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11년 만에 나타나잖아요. 꼭꼭 숨겨놨다가. 그래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거룩한 생활과 종교적인 생활을 통하여 자기 마음 가운데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막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합리화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죄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자기 죄가 있는 이거를 도덕적 훈련을 통하여 지식을 통하여 경건 생활을 다 숨겨놓고 자기를 따라오지 못한 사람은 정죄하고 죄인이라고 이렇게 책망하는 그들의 죄가 더 크다. 바리새인들은 이 죄를 졌기 때문에 저주받을 자들아, 화에 쓴저 바리새인들아, 화에 쓴저 서기관들아, 화에 쓴저 율법자들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아십니까? 내 안에 이런 죄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즉시 우리는 바로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성경의 바리새인이 특별한 사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남들과 똑같이 추악하고 더러운 죄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그 순간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 받을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화에 진짜 바리새인들아, 뱀들아, 독사들아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아주 고상한 시를 적고 아름다운 시를 언어로 쓰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 시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 더럽고 추악한 마음이 들었다는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들은 의로운 정치인들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가장 추악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보게 됩니다. 거룩한 성직자를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음란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 마음에 이렇게 음란한 악함이 들어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에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하고 심히 약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가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음에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덕적으로 조금 선하게 살아간다고, 남들이 저지른 눈에 보이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나를 의인으로 여기고 살아간다, 이 바리새인들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죄는 용서받지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한 사람이 저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드는 이 죄를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자신이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에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누가 기록하셨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온통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기록하는 말씀을 부인하고 나는 겉으로 좀 선한 것 때문에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간 것 때문에 내 죄가 밖으로 드러나지 아니한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 즉시 우리는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자신이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첫 번째 가문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전지전능하시고 현재 무소부재하시고 이것 아는 건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불꽃같이 나를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의식이 있어야 하나님 아는 것입니다. 그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문은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나님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숨겨지는 죄 때문에 가슴 치며 통곡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예수를 믿고 들여다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뜻대로 살고 싶은데요, 어찌하여 내 속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방해하는 것이 있는고 보니 그것이 죄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의롭게 살고 싶은데 내 안에서 의롭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내 안의 죄를 보고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외출하라 이런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말씀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결서로 고백하고 가슴 치며 통곡할 때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내가 남들보다 조금 선하다는 것 때문에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바르다는 것 때문에 내 하나님 죄가 철철 넘치도록 들어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내가 죄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이 될 것이고 바리새인이 받았던 저주를 똑같이 받게 될 것입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뱀들아 복사들아 말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 하나님 제 안에 죄로 가득 차시는 고백합니다. 주의 십자가 없이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죄인 것을 깨닫고 가슴 치며 통곡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통곡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바리새인과 나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바리새인이 나여서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사람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삼을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 내가 조금 선하는 것 때문에 남을 정죄하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바리새인의 죄에 벗어나게 도와주셔서 내 속에 깊이 숨겨지는 철철 넘치는 죄악을 보게 하시고 통곡하며 외치며 가슴 치며 죄를 회개하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